오늘 제목은 사촌이 땅을 사면이라는 제목입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속담이 있죠. 네, 초등학교 3학년 남자아이의 시험지예요. 사촌이 땅을 사면 하고 답을 적으라고 했는데 뭐라고 적었을까요? 네, 사촌이 땅을 사면 가본다 이렇게 썼어요. 가본다. 네, 일단은 배가 아픈 게 아니라 일단 가봐야 그 상황을 파악해서 아플지 안 아플지 생각해 보겠다. 뭐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근데 사촌이 땅을 사면 왜 배가 아플까요? 부러워서. 연수는 내가 샀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차장 땅을 건너편에 600평 샀잖아요. 작년에 사고 나서 2달 후인가 어떻게 됐죠? 여기가 신도시로 바뀌었어요. 신도시로 계획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저 땅은 생각이 바뀌겠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맨 처음에는 그 땅을 살 때 모두 다 반대했어요. 근데 누가 끝까지 밀고 나가셨을까요? 네, 담임 목사님. 그때는 막 담임 목사님을 막 안 좋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셔요. 근데 딱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 되게 좋게 되었어요. 왜 안 좋게 이야기했을까요? 네, 시기, 질투. 남이 잘 되는 건 보기가 싫은 거죠. 질투라는 감정, 오늘 질투, 시기라는 감정 이야기할 거예요. 전체 테마가, 오늘 주제가 목사님 질투, 시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질투라는 감정은 내 속에 일어나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이지만 사실은 다른 사람, 타인에 인해서 영향을 받는 게 질투, 시기인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떤 사람 착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착하다 이야기할 때 뭘 기준으로 착하다 이야기하죠? 행동, 말투, 뻔세 뭐 이런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쟤는 싸가지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싸가지야라고 했을 때 뭘 보고 싸가지야라고 이야기합니까? 똑같이 행실, 특히 말. 싸가지 없게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죠? 아이 싸가지 이렇게 얘기하죠. 정직하게 말하면 앞에 있는 저도 목사이지만 참 질투라는 감정을 늘 느끼고 남을 막 그렇게 하는 때가 많아요. 저는 누구한테 질투할까요? 네, 시연이한테 질투. 시연이한테도 합니다. 네, 시연이한테 하고 특히 제 이제 목사님이 나이가 이제 많이 차서 담임 목사로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제 동기 목사님들은, 친구 목사님들은 벌써 이렇게 담임 목사로 간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아직 못 갔잖아요. 근데 그 상태에서 제가 어떻게 할까요? 딱 오랜만에 동기가 전화 왔어요. 뭘까요? 자기 담임 나간대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처음에 축하해 이렇게 한 다음에 마음은 어때요? 축하해라고 했지만 이 새끼 이렇게 되는 거죠. 나보다 공부도 못하고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저도 부인할 수 없어요. 주변 사람이 누가 이렇게 잘 되거나 잘 되면 부인할 수 없어요. 저뿐만 아니라 저만 그런 건 아니죠.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질투에 대해서, 시기심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질투가 생기면 아무리 좋았다고 하더라도 결국 끝은 나쁘게 되더라고요. 안 좋게 되더라고요. 분명히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좋은 일을 남들과 비교함으로 인해서, 질투를 인해서 그 앞에 좋았던 감정들이 질투가 나기 시작하면 다 사라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고보서 3장 11절 12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샘이 한 구멍을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 감람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질투의 감정이 일어나는 곳에 선한 신앙의 모습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공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질투의 샘에서는 끊임없이 질투만 솟아나와요. 말씀을 나누며 분명히 깨닫는 것은 죄는
하나님의 마음과 절대로 공존하지 못한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질투는 타인에 의해서 동기가 유발되어지지만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감정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시작은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하고 있지만 그 시작의 모습 속에서 보니까 그 질투의 핵심은 뭐예요? 내 자기적인 이기적인 나의 모습이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인 이기주의, 자신을 무척 외롭게 만드는 주범이에요. 그래서 질투의 감정이 일어나면 자신을 공동체로부터 분리시켜요. 스스로 잣다 하는 거죠. 잣다. 자기가 스스로 공동체를 멀리해요. 만약에 우리 청년부 안에서 어떤 한 사람이 우리 청년부에 있는 다른 사람을 질투하기 시작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공동체 안에서 자기 스스로 계속 멀어질 겁니다. 영어로 죄라는 단어가 뭘까요? 모를 것 같아서 제가 준비했어요. 영어로 죄 띄워주세요. 간단해요. sin입니다. 근데 이 단어 가운데 글자가 있어요. 뭐예요? I, 나. 자기 중심에 놓인 것이 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모든 것이 자신을 중심으로 놓고 생각하니까 풀리지 않는 일이 있고요.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자기 자신이 중심인 거야. 자기가 주인공이 돼야 되고 내가 우선순위가 돼야 되고 내가 가장 첫 번째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상황이나 어떠한 모습 속에서도 뭐든지 다 내 위주로 돌아가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상황과 모든 형편이 다 내 위주로 돌아갑니까?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이제 불평이 나오는 거고, 그렇지 않은 다른 타인을 보고서, 친구를 보고서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뭐랬어요? 죄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할 때부터 죄라는 거예요. 질투, 시기, 죄. 좀 전에 읽었던 것처럼 죄라는 통로와 하나님과의 평화의 통로는 같은 통로에서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중심적이어서 내가 내 안에 시기, 질투, 미움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내 중심적인 내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같이 공존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결국 질투와 시기가 가득 차 있으면 나는 죄인일 가능성이, 죄를 짓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질투의 동의어가 시기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전적 의미의 시기는 나보다 나은 처지에 있는 사람을 공연히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일, 이게 시기입니다. 근데 시자가 한문으로 보니까요, 개견자, 풀을 청자를 합해서 시자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푸르면 개가 푸른 상태. 여기서 말하는 개는 노구입니다. 개. 즉 다른 개가 먹이를 먹는 것을 대하여 개가 으르렁거리면서 새파랗게 질려있는 상태, 이게 시자예요.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다른 개가 먹이를 먹고 있는 걸 보고 자기가 먹고 싶어서 질투가 나서 으르렁거리면서 얼굴이 시퍼래지는 거, 이게 시기할 때 시자의 한자의 합성어입니다. 기자는 몸기자에다가 마음심이 합쳐졌어요. 그러니까 시기할 때 기자는 몸기자에다가 마음 합쳐졌어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 마음에 우러나오는 이기적인 감정으로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 이게 시기. 오늘 다시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야고보 기자는 계속해서 둘을 대조하면서 설명하고 있는데 한 셈에서 다른 물을 낼 수 없는 것처럼 본문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예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라는 질투의 감정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래요. 무슨 뜻이에요? 시기와 질투, 다투는 감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정이 아니래. 즉 땅 위의 것, 즉 정욕, 더 나아가서는 마귀의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뭐가요? 질투와 시기가.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것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 15절에서 이야기하는 땅 위에라는 것이 무엇인지 첫 번째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땅 위의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땅 위의 것. 그러니까 예전 성경의 개혁 성경에는, 개혁 한글에는
땅 위의 것 이것을 세상적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세상적.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에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시는 예수님께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바라는 것일까 요청하는 내용이 있어요. 주의 영광 중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의 왕이 되셨을 때에 나는 예수님이 어디에 여기에 우편에 여기 한 명은 또 좌편에 앉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왕 되시면 저도 국무총리 해주시고 경제부총리 자리에 앉혀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그 말을 들은 다른 제자가 어떻게 하죠?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게 봐요? 그래 니네 뛰어나니까 예수님이 왕 되셨을 때 너 국무총리하고 요한 너 국무총리하고 야고보 너 경제부총리해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그 모습과 그 이야기 들은 다른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 시기하고 질투했다. 요한 지가 뭔데 예수님 옆에 있다가 예수님 왕 되면 국무총리 하는 거야. 나보다 못생긴 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때나 지금이나 잘생겨야 돼요. 여러분이 너무 지금 저를 째려보고 있어서 빨리 해야 되는 거죠? 아니야 고마워 동우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세상적 논리를 가지고 접근한 제자들의 반대 이야기를 해요. 먼저 섬기고 나자하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러한 제자들의 요청을 세상적이라고 보셨어요. 뭐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의 생각이 아니야.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뭐? 내가 왕이 되기를 원하고 왕이 되었을 때 우편에 좌편에 앉아서 한 자리 차지하는 거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의 자리가 생각이 아니라 믿지 않는 세상적인 생각이야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생각은 힘으로 세상을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그런 지배욕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죠. 왜냐하면 권력 혹은 물질, 실력이 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지배를 해버리면 그 당하는 사람은 뭘 느낄까요? 분노를 느끼고 결국 그것은 분노가 더 쌓이면 뭐가 될까요? 질투로 바뀐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것이 방금 이야기했던 땅 위의 것의 정의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16절에 나타나는 15절에 나타나는 정욕적이라는 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정욕적. 그럼 정욕적이라는 말의 뜻은 어떠한 뜻을 갖고 있을까? 이거는 질투의 아주 기본적인 자연스러운 형태예요. 안 가진 사람은 가진 사람을 어떻게 할까요? 축복할까요? 질투하죠. 적게 가진 사람은 많이 가진 사람 질투합니다. 못생긴 사람은 잘생긴 사람 질투해본 적이 없어서 몰라요? 그런 거는 질투 안 해봤어요? 미운 사람은 이쁜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괜히 다 싫어요. 그냥 싫어. 물 마시는 것도 싫어 그냥 싫어. 성경은 우리에게 본능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본능을 컨트롤 제어하고 성령의 소욕에 따라 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본능은 뭐예요? 질투하는 게 본능이에요. 나보다 좋은 사람 만나면 좋은 모습, 좋은 형편에 있는 사람 보면 질투하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본능이에요. 근데 예수님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본능대로 살지 말고 뭐대로 살으라? 예수 믿는 너희들은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성령의 능력대로 그 소욕을 따라 살라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 16절, 17절을 읽어봅시다. 졸리니까 성경이라도 한번 읽어봅시다. 그죠? 시작.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결과가 다르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결과가 다르다.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네요. 분명한 것은 질투로 인해서 서로 물고 뜯고 서로 비판하지 말라. 이거를 조심해라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정욕적이라는 단어예요. 세 번째로 질투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또 질투하면 마귀적이라고 이렇게 정의해 줬어요. 마귀적. 질투가 자연적인 본성임에도 질투의 배후는 늘
악한 영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질투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 뒤에는 뭐가 있다? 배후에는 악한 영이 도사리고 있어요.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돌아오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장면이에요. 문제는 승리의 기쁨이 아니라 승리를 질투하는 누가 부각돼요? 사울왕. 사울왕이 질투한 이후에 비극이 치닫게 되는 계기가 돼요. 왜 사울은 다윗의 승리를 함께 기뻐해 주지 못했을까? 뭐 때문에 그럴까요? 비교의식이죠. 비교의식. 사무엘상 18장 6절, 7절, 8절, 9절 우리가 잘 아는 건데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리가 돌아올 때에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수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했는데 여인들이 뛰르며 노래하며 이르시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한지라. 와, 자기가 왕인데 자기한테는 천이래. 다윗한테는 만. 누가 더 커요? 누가 더 위대한다는 거야? 다윗.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이 전쟁에서 돌아올 때에 환영해주는 그 아낙네들이 어떻게 이야기한다고요? 자기 왕인 자기보다 다윗을 더 높이 칭송하고 있는 거야. 8절.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불쾌했대. 그래서 심히 노하여도 심히 다윗에게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히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내가 천이고 다윗이 만이니까 다윗이 얻을 게 뭐가 더 있겠다고? 왕자리. 이제 나를 얘가 이제 죽이겠구나. 다윗은 뭡니까? 그런 생각 전혀 하지 않는데 사울 본인 스스로가 질투하고 비교의식 느껴서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묶는 겁니다. 9절이 중요해요. 9절 읽어봅시다. 시작. 주목했대. 제가 여러분 주목하면 어떨 걸까요? 짜증나겠죠. 매일 전화해주고 너 뭐하니? 김영태 목사님 여러분 주목한다. 그러면 심히 힘든 일입니다. 부족한 일이고 매일 전화하고 너희들 뭐하니? 주목했다. 이게 아주. 근데 사울이 다윗을 주목했대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어떻게 주목했을까? 우와, 우리 다윗 이런 마음으로 주목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자, 이렇게 틀어보세요. 고개를 이렇게 틀어보세요. 네, 다들 이렇게 틀어보세요. 그러면서 눈을 반대쪽으로 뜨세요. 이렇게 주목한 거야. 이렇게. 이해되죠? 이렇게 주목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은 다윗이 비교할 수 없는 장점을 많이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이상하죠? 자신은 다윗과 비교하면서 자신이 가진 것은 보이지 않아요. 자신이 가지 못한 것 때문에 불쾌하기 시작했어요. 다윗보다 사울이 어떻을까요? 일단 위치적으로 비교가 안 돼요. 사울은 왕, 다윗은 그냥 목동. 외모 한번 볼까요? 사울 왜 뽑혔어요? 잘생기고 키가 커서 백성들이 와, 저 사람 왕감이야. 잘생기고 키가 그래서 뽑힌 거예요. 그럼 누가 더 잘생겼을까? 사울. 그러니까 비교의식이 딱 들어오니까 자기가 잘난 거는 자기가 좋은 거는 하나도 안 보이고 그냥 여인네들의 그 소리, 백성들의 그 소리만 듣고 아, 내가 천이고 다윗이 만이구나 이것밖에 안 보이는 거야. 질투는 단순한 심리적 감정이 아니에요. 질투에는 질투하는 영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악한 영, 악령이라고 이야기해요. 질투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사단의 도구로 쓰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질투 뒤에는 뭐가 있다? 악한 영이 있는 거예요. 내가 계속 질투하고 있다, 시기하고 있다, 누굴 미워하고 있다. 그러면 악한 영에 계속 사로잡혀 있다. 내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오늘 계속 읽었던 말씀 보니까. 질투의 영이 사울에게 들어가자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질투의 눈으로 계속 보게 된다는 거예요. 째려보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러한 질투의 무서움을 함께 나누었어요. 중요한 숙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질투를 극복할 수 있을까? 오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졸리지만 눈을 뜨고 자, 앞에 있는 거 다 잊어버려도 돼요. 지금 두 가지 이야기할 거예요. 질투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 따라합니다. 질투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시다.
눈 떠. 네, 눈 떠. 빨리 눈 떠. 네, 눈 감으면 이제 동욱이 사랑합니다 이렇게. 자, 두 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두 가지. 질투를 극복하는 첫 번째 방법 따라합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를. 이 말씀에 중요해. 이렇게 집중하면 돼요. 첫 번째 방법은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란 이 단어. 오직 위에부터 난 지혜. 하나님, 질투를 극복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 위로부터 나오는 지혜가 나에게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위로부터 난 지혜가 무엇인지 알면 되겠죠.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질투라는 감정이 인간의 본능으로부터 온 것이지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위로부터 오는 지혜, 즉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있어요. 뭐요? 남들과 비교해서 살라,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 자기의 사명 따라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해요. 위로부터 나오는 지혜는 뭐냐면 남들과 비교하면서 살아라, 이거 아니에요. 이거는 세상 사람 마귀가 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남과 비교하지 말고 너에게 내가 준 독특한 너만의 유니크한 너만의 모습을 가지고 너에게 준 그 달란트를 가지고 너의 사명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너에게 주신 달란트에 집중해서 살면 된다. 할렐루야. 이게 위로부터 나오는 지혜를 가지면서 사는 모습, 질투를 극복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요. 뭐라고요? 위로부터 나오는 지혜가 그 뭐예요? 비교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신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나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한테 적용하라고 하면 싫어할 테니까 저한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제가 제 동기들보다 더 잘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내 친구들 모르니까 잘 모르죠? 일단 걔네보다 내가 잘생겼어요. 좋아요. 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잘생긴 거 가지고 목회할 수 있나요? 잘생긴 거 가지고는 목회를 못해요. 그럼 이건 좀 접고 뭐가 있을까요? 네, 찬양 나보다 잘하는 애 있어요. 난 찬양 못.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한번 어떤 공부를 하게 되면 저는 끝까지 하는 그런 끈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좀 더 공부해서 좀 더 신학적 토대를 잘 만들어서 좀 더 멋진 목사가 되어서 똑똑한 목사가 되어서 목회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조금 딜레이 시키는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이런 생각하지 않고 위로난 지혜를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쟤는 나보다 못했는데 노래도 못하고 잘생기지도 않은데 왜 어떤 애는 머리가 이렇게 벗겨진 애도 있어요 살짝. 근데 담임 갔어요. 와, 나랑 최종 면접에 딱 갔는데 걔는 이렇게 벗겨졌어. 근데 걔가 됐어요. 그럼 뭐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와, 대머리가 되네? 막 이러면서 막 스스로 막 힘들어하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내 스스로 다운되고 내 스스로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결국 내 자신을 어떻게 할까요? 막 스스로 막 찌르겠죠. 그래서 난 안 돼 하고서 나락에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세상이 주는 거죠. 위로부터 난 지혜는 뭘까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독특한 사명이 있다. 그 사명 붙들고 하나님 뭔가 하나님 저에게 주신 다른 길이 있을 겁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그 사명을 따라 내가 계속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영혼이 망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그 사명 따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질투를 극복할 수 있는 첫 번째 위로부터 난 지혜라는 것입니다. 음악의 경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노래를 하나님께서 쓰임 받으려면 노래를 굉장히 잘해야 쓰임 받는 건 맞는 사실이에요. 근데 노래를 잘하지 못하는 저 같은 사람도 저 찬양사역자 몇 년 했을 것 같아요? 베들레헴 교회 와서 제가 2년 동안 더 했으니까 2015년까지 했어요.
1900 그러니까 좀 그런데 그때부터 했는데 2015년까지 했어요. 한 20년 가까이 대학교로부터 찬양하고 리더했어요. 그다음에 찬양팀 꾸렸어요. 그러니까 저처럼 노래 못하는 저도 하나님께서 찬양 사역자로 20대 때는 써주셨어요. 노래를 잘 못하는 사람들도 주일이면 매번 성가대에 쓰잖아요. 립싱크 하시면서 놀랍게 쓰이고 있어요. 최고가 되어야 쓰임 받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모습 그대로 날마다 주 앞에 나오는 사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쓰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좀만 참아요. 이제 마지막이에요. 질투를 극복하는 두 번째 방법,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축복의 사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질투가 있는 곳엔 다툼과 혼란, 모든 악한 것이 있다는데 질투의 영을 극복한 곳에는 뭐가 있다? 평화, 화평이 있다는 거예요. 본문 16절, 18절 그걸 이야기해 주세요. 읽어볼까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대요. 그러니까 질투가 있는 그곳에는 혼란과 다툼이 있는데 18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그러니까 질투를 극복하고 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증거는 누군가를 내가 축복해 주면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축복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 어떻게 화평함이 없겠어요? 아무리 혼자 막 질투하고 막 그 사람을 싫어해도 내가 똑같이 가지 않고 그 사람을 그래 축복해. 너 이 새끼 이렇게 속으로 마음하면서 이렇게 축복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너 그렇게 잘났으니까 너 그렇게 나가면 좋겠다. 그래 축복한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질투하는 인생과 누군가를 축복하는 인생은 우리 삶에서 아주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어요. 질투를 극복하는 길은 이웃을 칭찬하고 축복하는 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질투를 극복하는 일이 뭐라고요? 옆에 있는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자, 옆에 있는 사람 쳐다보세요. 뭘 축복할 수 있을까? 한 가지 생각하세요. 시작. 잘 어울려. 너는 왜 그렇게 됐는데 잘 어울린다? 이러면 안 돼. 그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100% 축복. 100% 축복. 좀 전에 사울과 다윗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사울이 다윗의 많은 사람의 박수를 받으면서 계산할 때에 오히려 다윗을 위대한 용맹과 그의 업적을 칭찬했으면 어땠을까요? 백성들 향해 여러분, 다윗은 우리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영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라에 다윗과 같은 놀라운 시대를 주셨으니 우리 모두 다윗을 축복해 주십시다. 저는 앞으로 다윗을 나라의 중요한 일에 중용하여서 쓰겠습니다. 우리 영웅 다윗 주님께 찬양하면서 다윗을 위해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다윗과 같은 인물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이렇게 사울이 이렇게 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니까 다윗을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막 이렇게 하자고. 이렇게 했다면 아마 사무엘 상하 쓰여진 내용과 모습, 역사가 바뀌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를 미워하심으로 질투하는 사울을 어떻게 했을까요? 결국은 사울을 떠나갔어요. 계속 질투하니까 질투하는 사울을 어떻게 했다고요?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질투가 계속 있다. 누구를 미워하고 시기하는 마음으로 계속 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사울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나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반면 다윗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어요. 다윗을 향한 질투의 감정을 극복하지 못하고 계속 다윗을 죽이고 음모하고 파괴하기 위해 달려갔던 사울의 인생은 비참했지만 반대로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질투를 받으면서 끝까지 사울 왕을 어떻게 했을까요? 미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니 내가 어떻게 하지 않겠다. 축복의 사람으로 계속 나아갔어요.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죽이지 않았어요. 두 번이나.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다윗은 하나님이 계속 함께 하셔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보다 공부 잘하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조금 있는 게 아니라 엄청 많아요. 나보다 노래 잘하는 사람 엄청 많아요. 나보다 잘생긴 놈도 엄청 많고요. 이쁜 그녀도 엄청 많아요. 사업을 잘하는 사람도 엄청 많고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도 엄청 많아요. 그 사람들 볼 때마다
내 마음이 그냥 유동치 않는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질투하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를 죽이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질투는 나 스스로를 내가 죽이는 거다. 다시, 질투는 나 자신을 내가 스스로 죽이는 거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지금 이 얘기 해주고 있는 거예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축복의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축복하면 감사할 수 있고 질투하면 절대로 감사하지 못합니다. 감사하는 삶은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질투의 마음이 들 때 축복해 주려고 애쓰세요. 그것이 세상적이고 악마적인 마음을 이기는 유일한 길입니다. 유일한 길. 질투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질투를 느끼는 그 사람에게 축복해 주는 거예요. 축복의 말, 축복의 행동, 축복의 모습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질투를 극복하면 우리 마음속에 평화가 다시 찾아올 줄 믿습니다. 누군가와 우리와 함께 축복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축복으로 느껴지는 감정은 우리는 감사로 나아가게 해주는 겁니다. 설맹이란 말 뜻이 있어요. 설맹이란 말 뜻 아십니까? 산악인들이 네팔의 높은 산에 올라갈 때에, 높은 산에 오를 때에 그 산에 덮인 하얀 눈만 쳐다보다 계속 오르다 보면 결국 화한 그 눈이, 흰색의 눈이 너무 오래 노출될 경우 각막에 그 하얀색이 계속 비춰져서 각막에 이렇게 스크래치가 난대요. 그래서 앞을 못 보는 거래요. 이게 설맹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싶습니다. 영적 설명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은 쉽게 존재하지 않아요. 질투를 이기는 것, 질투를 할 대상이 없는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이야기합니다. 질투를 이기는 것은 질투할 대상과 같이 이 세상에서 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숨쉬고 살아가고 이 세상, 우리 여기서도 질투할 거려? 우리 청년부 안에서도 질투할 거려? 시기심 있을 거요? 우리들과 경쟁하는 수많은 사람과 질투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 세상 속에서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축복하고 감사하며 살 때에 우리는 질투로부터 벗어나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플랜 청년 여러분, 여러분 속에 있는 질투를 이기시길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인하여 화평케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을 하는 저나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아요. 그런데 죽었다 깨어나도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돼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위로부터 나온 지혜로 이 질투를 이겨야 됩니다. 질투가 없는 곳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바라는 인생이 아니라 질투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축복과 감사를 누리며 위의 것을 생각하며 부르신 사명에 집중할 때 서로가 싸울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만 그 속에서 화평을 만들어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귀한 종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투하지 말아요. 시기하지도 말고 스스로 죽이는 일입니다. 목사님 내 말이 아니라 성경이 오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질투가 딱 느껴진다. 위로부터 나오는 지혜로 살아야겠다. 하나님이 질투하지 말고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대로 사명을 따라 살아가야겠다. 그리고 축복해줘야겠다. 그것만 기억하세요. 그러면 질투를 이길 수 있습니다.